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가우시죠? 보고 싶으셨죠? 예, 오랫동안 참석 안 하신 분들 혹은 출달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잘 오셨고, 사실 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는 그 기쁨이 아마도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환영하고 반기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둠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끌려가듯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로를 통하여 통치를 받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목표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대표자로 그렇게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바로 나라는 거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통하여 철저히 외면되고 무시됩니다. 바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는 거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보낸다 라는 말로 그 모세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는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단순히 요구가 짓밟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바로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는 거죠. 당신이 큰지 내가 큰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요구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에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그 목소리가 실현되기 위하여 또 다른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감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감독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시키는,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그런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들에 의해서 세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뭐 좀 옛날 표현에 의하면 십장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층인 거죠. 조그마한 무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중간 계급들을 함께 불러 모아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벽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아마 집에서 벽돌 만드는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만드는 저런 벽돌이 아니라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흙만 있어서는 벽돌이 결코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쓸어 넣습니다. 집이 뭔지 아시죠? 벼를 탈곡하고 나면 남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썰어서 흙과 함께 이기게 되면 굉장히 단단해진 벽돌이 만들어집니다. 흙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들죠. 아시죠? 이 내용이 그런 정황을 모르게 되면 도대체 집이 뭔지, 벽돌이 왜 필요한지, 벽돌을 기계로 찍어내는데 벽돌 만드는데 시멘트만 있으면 되는데 왜 집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옛날은 다 손으로 벽돌을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들어서 말린 거죠, 그늘에. 그리고 그 벽돌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 백성이 음흉하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마음이 교만해져서 혹은 해이해져서 스스로 모여 생각을 만들어냈다는데 그 생각은 뭡니까? 일하지 말고 도망치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저들을 좀 더 강력하게 묶어놔야 되겠구나. 저들이 딴 생각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겁니다. 흙만 주고 집은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 때 이전과 동일한 수량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동일한 수량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요구죠.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벽돌을 만들려면 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집이 더 이상 없으니 벽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대용할 만한 곡초 뿌리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썰어서 집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히브리 종들이 흩어져서 그 곡초 뿌리를 뽑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뽑아도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니 그 수량에 맞는 벽돌을 만들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봐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지금 바로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죠.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딴 생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리는 겁니다. 열심히 돌리면 이들이 우리를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를 그 바로의 애굽 나라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히브리 민족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남자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셨을 겁니다. 군대 가면 이런 경험들을 좀 해요. 그렇죠? 군대 가면 정신줄 놓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돌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서 근무를 할 때 갑자기 우리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모이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장이 바뀌었는데 사단장이 잔디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장을 잔디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연병장을 뒤집어 엎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좋은 연병장을 뒤집어 엎더니 20cm가량 흙을 갖다 부어서 도톰하게 만들고 줄을 긋고 잔디를 갖다 심기 시작을 합니다. 잔디만 심어놓으면 너무 엉성하니까 그 주변에는 개나리로 갖다 심으랍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개나리를 캐다가 심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합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애굽 전역에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전역에 흩어져서 곡초 찾듯이 사방으로 가서 개나리는 다 캐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다시 5도가 내려오는데 다시 다 치우라는 겁니다. 겨울철 내내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겨울철에 훈련이 없거든요. 해이해지면 사고가 나니까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원상복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번 파고 다시 덮으니까 제대할 때쯤 되더라고요. 지금 바로가 쓰는 정책이 동일한 정책입니다. 지금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게으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편해진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조금 더 있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조금 더 있다가는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아서 원천 봉쇄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신없이 돌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 무슨 토를 달거나 생각을 가미할 생각이 없죠. 그냥 일어나면 일하는 것이고 일하고 나면 자는 겁니다. 바로는 우리의 주인이고 애굽은 우리가 섬길 나라입니다. 거기에 어떤 생각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우는 겁니다. 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이 히브리 민족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방식이었죠.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를 부흥하려면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없게 만들어라. 정신없게 프로그램 돌리고 정신없이 모이고 헤어지고 모이고 헤어지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다. 그래갖고 성공이란 말은 그렇지만 많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걸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 사례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딴 생각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더 과중한 업무, 더 과다한 일을 부과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식을 지금 바로는 과중한 업무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재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처럼 동일한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기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바로가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날도 수량이 부족했고 둘째 날도 수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감독들은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만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재촉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독촉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료가 없는데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동일한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독촉해본들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때리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르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매를 맞는 겁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굉장히 슬플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어찌 보면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평민들보다는 한 수 위의 계급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중간 계층인데 그 계층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림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왜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맞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맞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했으면 안 맞는데 일을 안 하니 맞는 거죠. 자기가 맞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때려야 되겠죠. 그들을 재촉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눌러야만 벽돌 숫자가 나오니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두들겨 패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순사들 앞잡이 했던 사람들 꼭 마을에 한둘씩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었다고 하고 6.25 때도 마찬가지죠. 꼭 이런 사람이 한둘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더 괴롭힙니까? 그 동족을 더 괴롭히는 거죠. 생리를 아는 겁니다. 누구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더 악랄하게 더 힘들게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부당한 거예요.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고 만들려면 그들이 게을러서 만들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죠. 때리다 결국은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선처를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자기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왕에게 갔습니다. 선처를 기대하고 갔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고 간청을 하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선처해 줄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과는 처음과 동일했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확고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바로는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들이 지도자로 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모세가 한 말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향해 혹은 그 감독들을 향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그 불평을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없었다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모세만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저놈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불과 며칠 전에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을 갖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에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완곡하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괜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물결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됐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모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거부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겠다라고 까지 간 거죠.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모세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억울함, 두려움, 불평, 불만이 그대로 모세의 마음속에도 간직이 되어져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불평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보내더니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겁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떠밀어서 보내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을 예견했어요. 바로가 결코 순수히 보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몇 번을 통해 말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설마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게 하시겠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 저주에 관한 이야기,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가 내 안에 혹은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이야기야? 에이,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누군데? 라는 착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금방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은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더 어두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암담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반대가 아니라 더 나빠진 환경으로 치닫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이전에 섬기고 있던 내용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바로를 섬기는 일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는 일에 완전히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법칙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이 애굽 땅은 절망의 땅이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나 아무런 기대를 줄 수 없는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닫고 더 이상 바로는 쳐다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경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바로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코 아마르 파라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친숙하게 읽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로를 섬길 것이냐, 이 내용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선처를 호소하지만 그 선처가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자기들에게 임한 화가 점점점 크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결국 바로가 칼을 잡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칼을 잡아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누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칼이 무서운지 하나님의 칼이 무서운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학대가 바로를 통하여 오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세의 말 속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여기 나와 있는 학대가 사실은 화와 동일한 어근이에요. 하나는 명사로 쓰고 있고 하나는 동사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악, 학대, 화, 동일한 표현이죠. 결국 바로로부터 오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 바로를 섬길 것인지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애굽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로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제거할 때까지, 애굽 나라에 대한 동경이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애굽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바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무 놀랍습니다. 그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할 때 마지막에 결론으로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가 뭡니까? 애굽 땅이 그립다는 거예요.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은혜를 받은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런 영화를 누리며 살면 좋았을 텐데 왜 이곳에 우리를 불러냈냐는 거예요. 몇 년간요? 40년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 너무도 쉬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내미가 떨어져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철저히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 미련 두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에게 선처를 기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러한 삶은 그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왔던 삶에 덧붙여져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과거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거의 삶을 죽어 없애는 일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고통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고난당한 만큼 밖에 나오면 표현이 분명해집니다. 아마 우리 여자분들도 그런 표현들 들었으셨을 텐데 무슨 표현입니까? 그쪽 방향을 향해서도 뭐를 안 한답니다.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속에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잡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싸우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만들 겁니다.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을 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에게 가서 선처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그런 출애굽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세상의 묻은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길이 저들에게 다가갔을 텐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잘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다. 끝까지 잘 감당해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들거렵지만 믿음의 길들을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옛 습성과 옛 삶의 방식을 제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늘 잊어먹고 망각하는 우리의 아둔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옆에 있는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이 여정의 과정이 힘들지만 함께 가는 이가 있어 기쁘고 행복하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